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물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게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아주 패역한 그러한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어쨌든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고 모압 평지까지 조용히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모압은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과 온 모압 백성들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도 그렇고 모압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전혀 공격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용히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모압이나 암몬에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서 화를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끝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한없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도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스스로 더 멀리 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는 것들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과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스스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힘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들을 약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쳐서 멸할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모압 백성들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목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모압 왕과 모든 백성들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단한 왕이고 대단한 그러한 세상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가장 기본되는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의지하는 거죠. 발람에게 참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이제 가지고 보내서 발람을 이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매우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올에 산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발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6절에 읽은 대로 이제 모압 왕도 그렇고 모압 백성들도 그렇고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 발람이 평상시에 아주 능력 있게 마치 능력 있는 무당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또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모압 왕이 발람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르러 갔을 때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놀라운 능력,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왕과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그 소문이 이제 모두에게 퍼졌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그러한 여리고에 있는 라합도 그 모든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발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사신들을 보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예전처럼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또 마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발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많은 물질과 영광을 준다는 말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거든요. 그랬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악한 일을 누가 계획을 했냐면 발람이 꾸몄어요. 그래서 그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 괴계를 알려줘서 모압 왕이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해를 당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발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구원주로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그 응답을 받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냥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한 자기가 속한 그러한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또 온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구원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꼭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세계를 유익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옥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시기도 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냥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일들을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또 필요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가롯 유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롯 유다는 버림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가롯 유다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누렸고 또 심지어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 자기가 죽기 전에까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고 또 심지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에는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렇게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에게 보이셨는데 그 발람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점치는 것 같은 차원으로 악용을 해서 자신의 그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까지 악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형벌받아 마땅한 세상
이방의 무당 같은 자, 뭐 그러한 차원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고 다르게 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탐욕을 채우고 또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인 양 생각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참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주관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탐욕을 사용하는데 악용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